보다 이단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교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단들이 접근해도 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조 지폐 분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위조 지폐 분별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를 갖다 놓고 진짜를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진짜 지폐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경을 알면 이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 여러 가지를 갖고 접근해도 그들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복음이고요, 또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부터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그것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그런 그룹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순회 편지를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주로 도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곳들의 거짓 복음이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을 해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그런 복음을 말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단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K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K-푸드, K-댄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여러 가지 계속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지? 갑자기 이제 늘어난 느낌을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이 이 K 트렌드의 이런 열풍을 타고서
K 이단들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참 붙인 게 그래요. K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 트렌드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있지만 여러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통일교,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한류 열풍 이용해서 해외에서 지금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튜브가 요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상의 질도 좋고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단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단들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무슨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화면의 질은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무당의 어떤 샤머니즘의 그런 굿이나 그 보는 거하고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보다가 조금씩 들어가서 보다가 그만 봤습니다. 별로 도움될 게 없고 사실은 제가 이단에 대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참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는요 두 곳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박대선의 전도관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또 박대선의 전도관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에게서 영향받은 이단 교주들은 하나같이 내가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대림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전도관의 박대선으로부터 영향받은 이단 단체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신천지가 그런 방송 전파를 많이 땄죠.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파를 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살짝 위축이 됐었지만 그러면 신천지가 흔들리고 있느냐? 내부적으로는 별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 사회, 통제 사회죠. 북한 인터넷 그런 거 못 봅니다. 우리나라 방송도 못 보죠. 근데 이단이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 통해서 여러분 일부러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전 이제 이만희 그 총회장이죠. 영상을 보면서 저기 북한인가? 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이야. 섬뜩한 그런 생각했고요. 통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엄청난지 우리를 비난하는 인터넷 보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귀도 막고 있고요. 눈도 그렇게 신천지 비난하고 보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성경 하나만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영어 성경 그래서 보지 말라고 금지 내렸어요. 그 곁에 비서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단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됐거든요. 비난합니다. 영어 성경 자기가 보라는 것만 보라고 하고요. 신천지는 두 가지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 또는 암호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비유 또는 암호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천사로부터 어떤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그 책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많이 새 언약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필요한 것들만 따오는 겁니다. 어떤 자신들의 교리가 있으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고요, 그리고 꼭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쓴 것도 봐라, 이것이 완성이다. 이것이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신천지는 말하고 있고, 이만희 교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구원은 오직 신천지에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바로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불행히도 14만 4천이 넘은 지가 너무나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격가지들이 많아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바꿔나가죠. 그러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그 안에서 누가 14만 4천이 될 것인가, 내부 경쟁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천지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과천에 신천지 성전이 있거든요. 사실 성전 아닌데 어찌됐든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있는 자기들 그 건물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그 방송을 할 때 당신 메시아냐 그러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정명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영상이 남아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떤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재판장이나 어떤 공개된 방송에 나올 때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굉장히 많은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훨씬 많은 폐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지금 정식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인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도 똑같이요. 요즘 신천지도 밖에 무슨 장로교, 침례교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묘역이 부산 근처에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찾아가 봤더니 수풀로 막 뒤덮여 있는 거예요. 묘지도 잘 관리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묘지를 그냥 놔뒀는지. 사실은 실제 권력은요, 지금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명의.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수조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죠. 몇 번 거슬려서 한 3번 정도 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울 때마다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면서 그렇게 세를 불려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봉사 단체가 있죠. 국제 윌 러브 유 운동본부입니다. 국제 윌 러브 유 운동본부. NGO 단체로 지금 등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교하기 위한 그런 단체고요. 봉사 나갈 때마다 수많은 곳에 연락합니다. 신문기자들 다 오라 그래서 사진 찍게 하고 사방에 홍보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상도 몇 번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 아주 도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곳이다. 일반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통일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용산에 가도 있고 남영동에 가도 있죠. 근데 건물에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주 문선명이 죽은 지 한참 지났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선명의 아내인 부인인 한학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문선명의 아들인 문형진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한학자를 가리켜서 음녀고 사탄의 핏줄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통일교는 또 성경은 구약, 신약, 그리고 성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약은 원리 강론을 말합니다. 통일교의 교리서가 원리 강론이죠. 문선명이 쓴 것인데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뱀으로 변한 사탄이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됐다. 근데 그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서 인간은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타락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문선명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이 결혼해서 참 가정, 정말 성결한 참 가정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3의 아담으로 온 사람이 바로 나 문선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원리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내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참 가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정명석이죠. 정명석은 원래 통일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서 똑같이 하죠. 내가 재림 예수고 나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서 수많은 여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지요.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느라 지금 감옥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명석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 연고대 뭐 그런 출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이 JMS는요, 국제 크리스천 연합,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도 신천지처럼 성경은 모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의적으로 내용을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도 부인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JMS가 만든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댄스 동아리, 음악 동아리, 체육 동아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동아리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이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름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파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유병원, 이요한, 또 박옥수,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구원파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서 신문방송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때가 어딘가 하면 유병원이 이끄는 구원파입니다. 요즘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를 참 많이 타고 있죠. 얼마 전에는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학교를 이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청소년들 갖고 어떤 국제 어떤 대회를 얼마 전에는 또 열었습니다. 근데 박옥수가 이제 주로 하는 이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단체명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부산에 있으면 기쁜 소식 부산교회, 대전에 있으면 기쁜 소식 대전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박옥수의 구원파도 대학교에 그런 동아리를 갖고 있죠. IYF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IYF.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IYF다 그러면 여기 구원파구나, 박옥수 계열이구나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게 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도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난 이미 구원받았어. 누구를 때리고 상을 입혀도 난 이미 구원받았어. 아무 상관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사상이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고 비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아무 복음도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정통 신학을 가진 교회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에서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그로 인해서 이단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 나와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 곳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고 교회에 들어오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서 다시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있으면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도 들어오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 침투하거든요. 물론 가려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서 있던 사람들 나왔는데 그들 배척하고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단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가지고 이단에 한때 속해 있었더라도 다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품어야 되겠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들 그것을 노리죠. 너무 지나치게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복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잘못하면 흔들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강건하시고요,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우리 교단의 교리도 잘 파악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또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예수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읽도록 해주시고, 기독의 교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도 전도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들 교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단 경계 주일 이어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엔 외국에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시작된 이단들이 수없이 가지를 뻗고 이 사회를 좀먹고 또 나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하나님 좋지 않은 그 이단들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단이 교회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우리 전동교회가 정말로 주의 복음으로 그렇게 든든한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자들도 하나님, 이들이 올 때 하나님 이 분들을 하나님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덧붙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또 이단을 경계하며, 하지만 이단에서 나온 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